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혹시 이 앞에 난방이 켜졌으면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딱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집이 더 소중합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소중하지 우리 자신보다 집이 더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진 피조물,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즉 시간이 시작될 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되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되어지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가, 즉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홀로 창조했습니까? 쭉 내려가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또 누가 함께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즉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누가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고 누가 건축했습니까?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좀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 설계는 미래 건축이었습니다. 미래 건축. 그리고 시공은 사마 건설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원래 감리와 설계자가 원래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설계자에게 조금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는 이번에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미래 건축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건축한 것을 자기가 검사하는 그런 좀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설계자와 시공사와 감리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가 설계하고 시공사가 그 도면대로 시공하고 감리는 그것을 설계도 되문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계를 운행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말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뱀이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고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는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 4장 마지막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서에 말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마태복음 17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땅에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그게 바로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 영광을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곳에서 변화산에서 사람이 빨래에서 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도 요한에게도 제자들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요한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이지만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신 영광을 요한은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가서 하늘에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것만큼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요한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영광을 요한은 여러 차례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어땠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영광이 거기에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요한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었는데 어둠이 첫 번째 깨닫지 못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었는데 첫 번째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일인데 그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슨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거기 보니까 죄가 노아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더라.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은 무슨 왕이 일반 백성이 되는 무슨 사장이 직원이 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33년을 사시는 유한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히 계시는 분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열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고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좀 분주하게 그냥 보내시지 말고 오늘부터 열흘 동안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복을 벗으시고 자기를 피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번 이 성탄절을 그 어떤 해보다도 의미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